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리셨고 수요 예배로는 오늘 처음입니다. 어제 여기 이렇게 성도들이 꽉 차게 오셔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하나된 그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또 수요일 되니까 약간 허전한가요? 허전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장기례에 있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새로 어제부터 큐티가 시작했는데 이번 큐티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옵션으로 구약의 하박국서를 같이 넣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시편 제 1권을 2달 동안에 마쳤고요. 뭐든지 이렇게 길게 하면은 약간 지루함도 있고 또 힘듦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편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를 할 때마다 꼭 그 말씀대로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적인 방향도 경험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편 1권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한 이 갈라디아서 하면서 기대되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또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모두 이렇게 이번 큐티에서 한 4주 정도 가까이 분량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조금은 이제 4주는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가까운 시간으로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의 그 순서는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거기 배열이 된 게 아니에요. 일종의 한 주제별로 성경책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연대기로 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쓴 성경책이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뭐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첫 번째 쓰인 책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 그 다음 순서 마태, 누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죠. 근데 아무리 빨리 쓰여진 이 복음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쓰여졌어요. 약 30년의 세월이 더 지나간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서보다도 무려 10수년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연구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그 저작 연도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AD 49년 앞과 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D 49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하면서 제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어떤 개론을 설명해 드렸고 또 그 안에서 축소해서 바울 서신에 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8월 달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한 이 큐티도 이 바울 서신 중에서 3개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빼고는 거의 전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13권이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가 아직 100%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확정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빼고 나머지 저자가 밝혀진 신약 성경 중에서 그러면 26권의 딱 절반이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쓴 이 성경책 모두는 다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대부분이 교회에게 쓴 편지고요. 또 그중에서 일부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리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모두 6권의 이 책이, 신약 성경에 있는 6권의 책이 바울 서신 중에서 교리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리 서신이라는 건 뭐죠? 이 책의 주된 내용이,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은 당연히 구원론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신학적인 주제 다루지만은 거의 절반 이상은, 이 책들의 절반 이상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거죠.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목회하던 교회들과 또 빌레몬에게 쓴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 해당하고요. 지난 이제 8월, 9월 달, 10월 달까지요. 9월 달까지요. 큐티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에 다루겠죠. 다음번은 다루겠는데,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디모데 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에 걸쳐서 투옥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 투옥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한 번이지만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번의 그런 투옥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옥 끝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때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목회자인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잘 목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침, 또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에 해당하는 13권은 또다시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교리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드릴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어서 다뤄드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디에 속하죠? 교리 서신에 해당합니다. 자, 바울 서신의 연대기, 이것도 지난번에 다뤄드린 건데 2페이지 보시면은요, PPT는 제가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앞에 교회가 탄생하고 또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전반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반부로 가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으로서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대략적으로 AD 46년부터 48년, 길게 잡으면 49년까지도 보는 분이 있고요. 짧게 잡으면 47년부터 48년. 이게 다 이렇게 연구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옳고 그름 따질 것 없이 다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분류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 정도 입장을 잡아서 46년부터 48년 정도로 일단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 46년부터 48년까지 있었고요. 이때까지는 성경이 안 써졌어요. 그 어떤 성경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죠. 거기가 안디옥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교회였죠. 모범적인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처리할 문제가 있었어요. 이따가 소개하겠지만은 바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그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도착할 즈음에서 안디옥 교회에 그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논란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고요. 거기서 사도들과 만나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파송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가 49년부터 51년까지 대략적인 기간이 있고,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을 체류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전후해서 어쩌면은 제1차 선교 여행에 다녀온 후, 또 아니면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고, 이것이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그리고 순서적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런 순서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린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신약성경 연대기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연대기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좀 이렇게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연대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성경의 깊이가 좀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제가 개론적인 설명을 할 텐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도 비교해 줄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그래서 주제가 거의 비슷한데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연대기를 보면은요,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내용에도 차이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연대의 차이가 있고, 그 연대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의 차이고, 또 성숙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학적인 깊이의 차이도 생기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기를 알게 되면은 당연히 성경을 이해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 다 완성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바울 서신의 이 연대기를 여러분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지나간 이 흔적들을 여러분 쭉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각각의 성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을 때, 또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쓰여진 편지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거잖아요, 편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은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는 어디 있습니까? 지도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 보이죠?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갈라디아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 있죠? 터키예요. 옛날에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지금 그림에는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에게의 오른쪽, 지중해 북쪽, 흑해 남쪽에 있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턱 튀어나온 요 땅이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곳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당시로서는 로마의 하나의 주였어요. 속주였습니다. 로마에 속한 속주. 당시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웬만한 나라들은 다 주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가 갈라디아 주라고 불렀고요. 당연히 여기 이런 데는 여기 다스리는 파견된 총독이 있겠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갈라디아가 이 주 중에서 속주 중에서 작지 않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비두니아 본도라는 주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갑바도기아. 지금 제가 영어명으로 해놨잖아요. 카파도키아. 이번에 가나요? 선교팀 거기 간대요. 카파도키아 지역 가는데 그리고 남쪽에는 성경에는 밤빌리아, 근데 영어 발음에는 팜필리아. 그리고 서쪽은 아시아주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가장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역사는 기원전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이 갈라디아가 속해 있던 나라가 히타이트 제국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헷족속 히타이트 제국의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의 족속이 되죠. 그 헷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이 히타이트 족속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이 지역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면서 프리기아 왕조가 여기를 지배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알렉산더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겔트족이 이 지역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겔트족을 부른 이름이 갈라타이였어요. 갈라타이라고 불렀는데 그 갈라타이족이 겔트족이라고 부르죠. 일반 역사에서는 이 겔트족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유럽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프랑스 중심으로 그 프랑스에 인접한 나라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옛날 지명으로는 고울이라고 있어요. 고울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고울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프랑스, 벨기에, 또 스위스, 또 독일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겔트족이 이쪽으로 아시아로 넘어온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스탄불에 보면은 그 해협이 조그만 해협이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폭이 짧은 데는 700m밖에 안 돼요. 여기를 건너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진을 하다가 바로 이 갈라디아에 정착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정착을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불리는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이 그때부터 갈라디아 지역으로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겔트족이 또 저쪽 서쪽으로는 영국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BC 25년에 로마에 의해서 속주가 되고요. 그리고 AD 1360년에는 오스만 터키가 이 지역을 지배하여서 오늘날 터키 공화국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갈라디아 지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불렀을 때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의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갈라디아가.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 찾아봤어요. 면적은 이렇게 여기 정확하게 재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지도를 비교해봤는데, 그래서 지도를 두 개를 한번 보여줄게요.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큰 그림이고요. 갈라디아가 있고요. 이거 지금 오늘날 터키 지도가 다 나오는 지도입니다. 터키 지도가 다 나온 지도를 같이 비교해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가 터키 면적의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이즈가 좀 눈대중이 가능하죠. 여러분, 터키가 대한민국보다 남한 땅 말하는 거예요. 북한 말고 남한 땅의 약 7.8배 정도가 돼요. 7.8배인데,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을 잘 보니까 거의 터키 땅에서는 남한 땅 수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한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한 땅만한데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회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한 땅의 교회가 하나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 흩어진 교회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한 도시의 교회고요. 빌립보는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땅덩어리에 있는 그런 지역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해 보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쓴다고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가 땅이 크기 때문에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여러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갈라디아인지 북갈라디아인지 어떤 교회들인지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런 굉장히 신경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신경을 써봤어요. 써봤더니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을 보니까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남갈라디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은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 있죠.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또 루스드라, 이 지역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중에서도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디옥인데, 이것을 그 로마 제국 때는 안디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지은 도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리아에도 사도 바울이 파송한 그 교회도 안디옥 교회죠. 여기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렇게 구분할 때 그 지역의 그 주의 이름에다가 그 안디옥을 붙여요.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 네 개의 도시 모두가 지금 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남쪽에 있습니다. 남갈라디아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다 개척한 교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렇죠, 안디옥 권사님.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들렸던, 물론 버가도 들렸는데 처음에 들렸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동시에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사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세 도시 중에 유일하게 회당이 없는 도시가 있었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가로, 성 밖에 강가로 나아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또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간수가 회심이 되면서 간수의 집에서도 또 교회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회당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보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거의 안 사는 도시였어요. 근데 실제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딴 거 하기 전에, 자기 집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회당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뿌리예요. 그걸 통해서 유대 사회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갔어요. 2015년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게 이 사진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이 지역의 행정 도시였어요, 과거에. 관청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돌밖에 없죠.
또 사진을 넘겨 보시면은 여기 보이잖아요. 이 오른쪽이 지금 그 비시디아 안독의 전체 어떤 그 바운드리를 한 거고, 다시 왼쪽에 보니까 비시디아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게 유적지는 다 천주교에서 다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 천주교식으로 했어요.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바오로 기념교회라고 써 있죠. 바울이 여기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기념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넘겨 보시면은 여기가 교회터예요. 바울 교회, 바울 기념교회 터고요. 요 밑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밑에 아까 그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갔는데 저기 위에 있는 돌 꼭대기에 있는 높이에 바로 뒤에 남아 있는 그 기념교회 그 여기 바닥이 그 정도 높이 있어요. 그 말은 여기가 더 오래된 거죠. 기념교회는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생긴 거예요. 2015년에 여기 갔었어요. 여기 신권세 선교사님이 바로 등지고 있고요. 저기 보면은 이경성 권사님도 계신데, 이경성 권사님, 홍인자 전도사님은 저기 그 뭐죠? 핑크색, 핑크색 우산 쓴 분 옆에 핑크색. 최은영 목사님 어디 있지? 여긴가? 그래서 최대한 얼굴 안 나온 걸로 제가 그건데. 저희가 회당이에요. 회당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장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고요. 사도 바울이 곧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옛날에는 이고니온이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은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그냥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고요. 코냐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코냐랑 그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터키에 있어서는 영적인 심장부예요. 이슬람의 심장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터키를 갔는데 이 도시 딱 들어가니까 웬만한 여자들은 전부 다 히잡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스탄불의 여자들은 히잡 많이 안 썼는데 여기는 히잡 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이슬람 그 사제들이 그런 복장이 따로 있어요. 그거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많이 할부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고니온도 코냐도 가서 거기서 1박 2일 있었나? 거기서 이렇게 거리도 다녀봤는데 한번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여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오늘날의 코냐. 트램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아는 사람 보이죠? 여기는 이제 우서명제, 지금 부산 내려간 우서명제. 인기 엄청 많았어요 그때요. 제가 차마 사진을 안 보여주지만은 그냥 그 터키 자매들이 그냥 무슨 여기 연예인 온 것처럼 몰려들더라고요. 여기가 코냐 이고니온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1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도시를 들어가 제일 먼저 들린 게 어디라고요? 회당. 여기서는 많은 개종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14장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입니다. 루스드라가 저도 갔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교회터예요. 동굴교회.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카파도키아 작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예전에 누구죠? 그 디모데가 살던 지역입니다. 디모데 고향이 루스드라인데,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가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 남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또 그 옆에 더베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14장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또 아까 앞서 갔던 비시디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분이 안 풀렸는지 똑같이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가지고 그냥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14장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가면서 차례차례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거꾸로 이제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자, 저런 루트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이렇게 배 타고 버가로 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다시 반대 루트로 해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주로 갔던 것이 어디예요?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선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다시 왔던 통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갈 때는 구브로를 통해서 거쳐서 갔지만은 돌아갈 때는 직선 코스로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이 전부 다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도시의 교회들하고 좀 다른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는 여기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마다 여기를 꼭 들렸어요.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가 18장 20절에 나오는데,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건데 저런 식으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남갈라디아 지역을 최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왔죠. 2차 선교 여행 때 보세요. 이번에는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해가지고 저쪽 더베 저쪽으로 더베부터 해가지고 루스드라 아마 여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도시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은 다 갔을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보세요. 여기는 그냥 통으로 그냥 쑥 날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보시면은 중간에 생략을 했지만은 다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저쪽 에베소로 갔어요. 거기서도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들려서 설교하고 또 리더십들을 세우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도 관계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보시면 아까 첫 번째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북쪽에 무슨 도시, 무슨 주요? 본도, 또 비두니아, 그리고 남쪽에 여기 남쪽에 안 나와 있는데요. 밤빌리아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또 서쪽에 아시아, 동쪽에 갑바도키아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그런 흔적이 있는 그곳에 사도 베드로도 역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동시대에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여기 지나간 게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 교회들을 멘토링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토대로 이 갈라디아가 굉장히 초기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마다 번번이 들렸던 곳. 기록에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도 거기와 연관이 있는 도시들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가? 실은 이 기록 목적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입니다. 설명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길게 잡으면 46년부터 49년까지 보고요. 일반적으로 폭을 좁히면 47년부터 48년 2년의 기간을 보는데 이 기간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 개척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니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세례도 경험했고 성령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연수가 짧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게 AD 49년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게 47년 내지 48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지금 탄생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장로라는 그들 중에 리더들은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긴 받았지만은 신앙의 연조가 아주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이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이 당시의 이방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 로마 제국 그리스 문명 가운데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심해도 너무 심했죠. 왜냐하면 그리스 문명 자체가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수십 명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고, 헤라 여신에게 제사 지내고, 아폴로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신전에서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들은 익숙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믿던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어요. 종교 신앙생활이면서도 그냥 삶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먹는 문제로 특별히 이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정육점, 도살장이 어디 있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의 십정동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도살장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런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가축들이 너무 많잖아요. 따로 도살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방 신전에게 드려진 그 가축들만 가지고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육적 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제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이렇게 가축을 들여서 생축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요 유대교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유대교도 구약의 유대교도 똑같이 제사 중심의 종교였잖아요. 물론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제사가 매일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사 제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복음이었어요. 이것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여지껏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제사 행위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명의 유대교 출신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갖고 온 선물이 뭐냐?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유대에서 내려오면서 이들도 역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교 안에 나사렛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유대교랑 단절된 게 아니라 유대교도 믿고 또 기독교도 믿는 두 가지를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1세기 지나가면서 그런 그 나사렛파들이 점점 없어지죠. AD 135년 정도 되면은 제2차 유대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아예 유대인들로서 유대 본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거의 이방인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은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예배하고요, 주일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오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죠. 아직 기껏해야 1, 2년밖에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이 새롭어요. 지금 은혜 받아서 뜨겁긴 뜨거운데, 근데 사도 바울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계속 코치하고 멘토링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들,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유대에서 온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곳에서 온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혼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은 뭔 날입니까? 안식이라고 금식하는 날을 말하고요. 달은 월삭, 절기는 레위기에서 얘기한 7개의 절기. 또 나중에 한우카도 있었고요. 또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지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했던 복음 전파의 노력들이 다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5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6장 12절도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들은 얘기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껏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을 세워서 왔더니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똑같이 유대인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되고 또 할례까지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관계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면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좀 보여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옛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할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주의를 지키면서도 이것들을 다 똑같이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도 지키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율법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상, 소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전하고 그것이 듣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혼란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은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인처럼 절기 같은 거 지킨 건 아니었죠. 할례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의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분히 미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그냥 자기 삶이 결정이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로,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이들은 그런 이방 종교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고 살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었고 또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우상 숭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모든 포로되면서 자유케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해놓고 왔는데, 그들을 자유케 하고 왔는데 딱 돌아오니까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한 몇 마디 때문에 이들이 전부 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바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방신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뭔 말을 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 그 복음을 재강조함으로써 그들을 공격하고 흔들고 있는 율법주의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를 쓴 기록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왜 또다시 율법주의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상황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유대로부터 왔어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부터 복음을 듣고 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어가지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똑같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간 것처럼, 또 율법주의를 받아들여서 옛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미 이들보다 앞서서 유대 지방 안에서 유대교에 속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너무 확산이 된 거예요. AD 46년에서 48년에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 총독 이름이 디베리오 율리우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 중에서 분파 중에 하나 열심당이 있죠. 열심당을 가리켜서 신학적에서는 가룟이라고 그래요. 질롯.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가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열심당원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 질롯이라는 가룟이라는 것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회파 제사장 그룹, 또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속했던
SNF파, 그리고 열심당이 있고요. 또 나중에 나사렛파가 등장하죠. 예수 믿는 유대교인들. 어쨌든 나사렛파 빼고 네 개의 파가 일반적인 유대교의 분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인데, 이 열심당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유대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 그 신념, 다시 이 조국이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해방을 받는 그것을 가져다줄 그런 리더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가룟 유다 말고도 열심당이 좀 있겠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46년, 48년 때에 이 로마 총독이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열심당원 야고보하고 시몬이라는 형제를 이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열심당원과 유대 총독부와 여기 로마 총독부와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열심당원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무장 투쟁을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도 어디 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밖에 있다가 다시 이제 AD 49년에 유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자기 동료가 이제 처형을 당하니까 더 분노하게 돼 있죠. 분노하면서 로마 정부에게만 격렬하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과 친한 사람들도 똑같이 적대감을 가진 거예요. 근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친밀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로마인들은 더더욱 싫어했겠죠. 근데 기독교인들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 이방인 중에 하나의 로마인들과도 접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타도해야 될 그 대상인 그 이방인, 특별히 로마인들과 친밀한 것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민족 반역자를 여긴 거죠.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이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굉장히 압박을 느꼈어요. 압박을 느끼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상황을 모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고안한 것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로 이방 민족에다가 유대교로 들어오면은 똑같이 유대인이 하는 방식대로 다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그가 혈통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인을 인정해요.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교의 율법을 다 준수하면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열심당원과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물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만은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처럼 율법을 지키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면 유대교 율법을 다 지킨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기독교가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있고 또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유대교 들어올 때 행하는 율법 준수 방식처럼 똑같이 그들도 기독교 들어올 때도 유대교 율법을 지키게 하면은 괜찮지 않냐? 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게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고요. 이게 막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번져 나가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상간에 이 사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미 제가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골로새도 똑같은 문제를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각 이방인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막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대로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AD 49년에 개최됩니다. 15장 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는 율법주의자들 말합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 여기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교회에서 발생한 이 율법주의 가르침으로 인한 이 혼란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당시 요 시대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야 될 요 시대의 초대교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또 우리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가 또 왜 그렇게 빨리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방인 교회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은 대부분 초신자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연수가 짧아요. 이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유대 지역은 예수 믿는 지가 20년이 넘어갔어요. 관록이 있는데 다 겪고 어떤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란을 느꼈다고 이렇게 했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냥 잠시 그냥 논쟁만 있을 뿐이지만은 이방인 교회는 큰 데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혼란 가운데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뭘 생각했냐면 어차피 지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이들의 신앙이었고 사회생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딱 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단절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안 믿다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선언하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낼 겁니다.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안 받던 그 시집살이가 시작되잖아요. 배척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네.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온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전한 거는 잘못된 복음이고 너희들도 똑같이 제사를 지내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니까 옳구나 맞구나. 그동안 힘들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 힘들지 않고 교회도 다니면서도 자기 그런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 중에 일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더 빨리 이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잖아요. 다시 수리아 안디오고 들어왔고, 그리고 아마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송 받을 때 이미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갔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썼다면은 AD 49년에 전도 여행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를 쓸 가능성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때쯤 돼서 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죠? 제가 이럴 때마다 이렇게 늘 이렇게 고민이 생기는 게 다 이해할까? 표정을 보면은 아니야, 이해 안 한 것 같아.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실은 이 이야기를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계속 큐티하고 읽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갈라디아서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알고 있으면은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걸 잘 모르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렇게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뭐 하기 나름인데, 자,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인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도 거의 쌍둥이 같이 거의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비해서 분량이 현저하게 짧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갈라디아서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6가지 면에서 로마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왜 비슷하죠? 로마서 쓴 사람도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 이제 본문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게 또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에도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비슷한 내용을 같은 주제에서 다루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도 또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 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 말씀이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19장 3장 1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1.3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보세요. 또 갈라디아서 계속 여러분 쭉 보시면 성령 세례에 관한 것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들, 다 그 모든 얘기들이 쭉 보시면은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저작 시기가 길게 잡아서 10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 갈라디아서는 49년 전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로마서는 57년에서 58년 정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저작 시기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 정리될 때 초기에 정리 과정 때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6년 전, 7년 전, 심지어 20년 전, 제가 95년도 설교도 갖고 있어요. 원고도. 그래서 그때와 지금 설교 이렇게 원고 쓴 거, 또 성경을 이렇게 풀어간 거, 패턴 이런 거 다 보면은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유치해요. 그때 당시에 5년 전도 한 초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나날이 달라져요.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신학적인 깊이도 달라지고요, 폭도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이제 3년 뒤, 5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겠죠. 만약에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제가 올해 이제 55세가밖에 안 됐어요. 근데 4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 앞으로 60대가 되겠죠. 그 10살 단위로 이제 연령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인생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특별히 한 사람의 설교자의 삶과
또 그의 말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10년의 시간을 흘렀어요. 갈라디아서는 초기의 저작이었고요. 로마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후의 저작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달에게 기록을 해드려도요,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로마서는요, 성속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들이 더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다분히 그때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쓴 것이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방인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 때문에 지금 공격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그들을 키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율법주의자 몇 명이 가가지고 그냥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막 쑥밭을 만들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율법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로 가면은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복음도 더 강조하지만은 똑같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전하는 탁월한 그런 서신이지만은 로마서에 비교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균형면에서 로마서보다는 좀 균형이 복음 쪽으로 기울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걸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오해 안 하고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을 받는다, 이 신칭이, 또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 신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밑에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결론 부분을 뺀 나머지 모두가 다 이 구원론에 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이야기, 이 신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딱 구분이 됩니다. 이 신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 신칭의를 또 변호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인 체험에 접목시켜 변론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베드로에서도 인정받았음을 밝힙니다. 자, 그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고요. 지금 여러분 1장 지금 큐티하고 있죠?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큐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3장부터 4장까지는 이 신칭의에 대해서 해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논리적인 변정을 가지고 규명을 하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역시 믿음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이게 3장 초반부에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는 항상 적용이 된다.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저주는 구속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율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여 율법에서 해방시킨다.
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원래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함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 파트 3장부터 4장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인 5장 6장에는 이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율법주의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은혜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 5장 초반부에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지나친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5장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6장 초반부까지 중반까지 이 이야기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복음을 제한 율법에 대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 얘기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 지금 그 얘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과 죄의 몽해에서 벗어난 성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쫓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율법 준수를 자랑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이 내용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결론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쫙 보시면은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복음주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두 번째가 정반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무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5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장 11절부터 18절째 결론 부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면은 그것에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결론으로 메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에 속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한 80%를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단의 입장이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먼저 복음이고, 그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많은 복음주의에 속한 교회들이 복음주의로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은 많이 강조하는데, 은혜는 많이 강조하는데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그 경계를 넘어간 이단이 뭐죠? 구원파고요. 구원파는 아니더라도 그 경계 끝에 가까이 서 있는 교회들도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이 율법적으로 반대쪽에 경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중심에 있다면은, 진리가 중심에 있다면은 이 양쪽 끝에 경계를 넘어간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도 문제지만은 그 경계 안쪽에서 있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충만한 개인은요,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면에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물론 로마서에 가면 이것이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정돈된 신학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의 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주 동안 갈라디아서 큐티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갈라디아서를 잘 먼저 이해하고 그 전제를 가지고 큐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